이제 지난 주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나서 부활절을 맞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제 조금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날, 이 정도인 걸까? 아니죠. 이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어져 있다. 이렇게 말했죠. 뗄 수 없는 것이다, 따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했다고 하면 부활은 이제 나도 그런 부활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허락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고 누리게 될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로 그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생긴 것이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달라진 자격을 가진 우리에게,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복을 소유하는 기쁨,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그냥 지나쳤어요. 이제 그 2차겠죠. 1차는 소아시아 쪽에서만 했으니까 그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쪽을 갈 때에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가 이제 다시 와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는데 무려 3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교 여행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잠깐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어디는 뭐 고린도 교회든가요. 거기는 1년 반, 에베소는 3년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사역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로 보면 아주 번화한 도시이고 특별히 뭘로 유명했냐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 신앙이죠. 이걸로 유명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은 이 파르테논 신전의 4배로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우상 숭배로 그 잠겨 있었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힘들었겠죠. 그런 지역에서 다른 신앙을 얘기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바울은 아시죠? 이제 고집이 있는 사람이고 또 열심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성도 되게, 그리스도인 되게 잘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떠나게 됐고 나중에 이제 그 로마로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감옥에 들어갔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연금 상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마 이제 그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 어떤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식을 듣게 됐고 또 구원과 영생의 확신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 사람들의 이런 소식도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치명적인 문제들이 되잖아요. 이런 문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보면 이게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내용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가 되라, 연합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제발 좀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확실한 목회자가 그들 눈앞에 있을 때는 이들도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바울이 없어지니까 그들 앞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고 또 서로에게도 안 보였었는데 분명히
그 단점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들이 맞지 않다는 것을, 저 사람과 내가 생각이 딱 맞지 않구나, 이 사실을 점점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신령한 복이 있다. 그걸 제발 좀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이 격려와 위로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에베소서를 두고 우리가 보통 그 신학으로 말하면 뭘 배울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그 성경 공부 때 교회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이제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신약 시대로 와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엔 크리스토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다. 차원이 다른 복, 가치가 다른 은혜, 영원한 복, 이거를 교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것 갖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복이라고 할 때에 이거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다 나한테 그게 좀 있기를 바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복자가 들어간 거는 다 좋게 생각하는 거야. 저게 내 것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 끝이 있다. 건강이나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없어지면 이걸 더 이상 복이라고 말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영원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복.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늘의 복이라고 말한다. 하늘의 복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복들처럼 잃거나 끝나는 슬픔, 고통 없겠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어떤 걸 내가 가졌는데, 그래서 행복했는데 내일 그게 한번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복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이제 고통으로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여전히 있어도, 그게 여전히 나한테 있어도 다른 더 좋은 것이 보이면 이거는 복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제 그 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누리는 복은 하늘의 속한 복이다, 이거죠. 오늘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여기서 하늘에 속한이라는 표현, 이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세상의 차원, 세상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이고 영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또 있어요. 신령한. 이제 우리가 요즘은 신령하다는 표현을 잘 안 쓰니까 이게 뭐냐? 푸뉴마티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푸뉴마가 들어가면 뭐예요? 푸뉴마,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용서, 구원, 부활, 이런 거예요. 이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국의 복이라는 것이죠. 영생, 기쁨, 평강, 이런 것도 좋은 거죠. 하늘의 복은 나쁜 게 없어요. 이 땅의 복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 있지만,
하늘의 복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요즘 뭐 드라마에 천국도 막 그렇게 나오던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천국 자체가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다.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복.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도 우리가 말해요. 듀나미스, 능력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넘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늘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성도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다. 이거를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볼 텐데, 눈을 4절. 제가 다 읽지 않고 이거를 설명을 할 거니까 눈은 거기를 보고 계시면 돼요. 4절. 복이 7개가 있어요. 7개.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4절.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복이에요. 택하심이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은 자녀됨입니다. 5절을 보세요. 자녀됨.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복은 7절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우리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전에 어떤 큰 죄가 있었어도 이것이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8절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심,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 이걸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사랑과 뜻과 계획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다섯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10절 하나됨. 이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따라 사는 것. 이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11절 보세요. 기업입니다. 기업. 우리에게 주신 복, 하늘의 복, 기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은 이 땅의 물질 포함됩니다. 이 땅의 것은 아니고가 아니고 포함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까지 우리에게 주신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면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성령이 도장을 꽉 찍어 놓으셨다는 거. 도장을 찍었다는 건 뭐예요? 내 거다. 표시를 하신 것이죠. 확증을 하셨다는 거.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을 보증하시고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복을 확증해 주셨다. 이게 변하지 않고 확실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두 번째, 완전하고 영원한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완전하고 영원한 복이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 그리고 한 번 더 나와요. 완전한 게 뭐예요? 완전한 희생제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한 희생제물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그 권리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완전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삶,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이고 영원한 하늘의 복은 세 번째, 이게 또 중요하죠. 오직 예수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질문 하나 드리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제일 중요한 단어 뭐예요? 한번 쭉 보세요. 3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계속 너무 많다 싶을 정도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 영원하고 완전한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신대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말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의미가 되고, 하늘의 복을.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다.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첫 번째만 해당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늘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장 한 장을 꼽아보라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또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죄인이라고 인식됐는데 어느 햇살이 강하던 날 그 햇살보다 더 밝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감히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부르셔서 영생하는 물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제 주신 것이죠.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기도 믿으면 구원받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음으로는. 주님이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찾아가시고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연히 만난 거 아니고 주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여인을 만나려. 이 여인에게 주님이 오신 것은 모두 은혜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 자신이 이 여인의 인생에 최고의 복이 됐다.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은 땅, 사마리아 땅을 살려내시는 그 일도 하십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감히라고 생각했는데 그 천국이 어느새 내 소유가 된 거예요. 여인뿐만 아니라 그 온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어요. 하늘의 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여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복이 하늘의 복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우리가 됐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이 갖는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이래야 된다 하는 힌트를 여기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복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다. 그 입술에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바울이 없어서인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신약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곧 종말이 올 걸로 생각했어요.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땅의 복보다는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 걱정, 근심 이게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자꾸 너는 아니고 나는 기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그 확신이 점점 희미해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너희들 그 예수 안에서 그 복을 받으니까 지금 받고 있고 받을 거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대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씻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 씻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우리가 딱 살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요즘 이 사회 분위기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참 움츠러들게 만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숨고 감추고 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오히려 이럴수록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사실 손가락질 받고 그런 사람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시선과 생각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왜 요즘 그 잘못된 길을 가게 되냐면 말씀과 멀리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이것들만 우리가 접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직통으로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은 잠시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로 견뎌야 된다. 이것이죠. 마지막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성도의 삶이길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다 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싶잖아요. 소유의 기쁨 누리고 싶죠.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데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6절 금방 봤잖아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대요. 거저.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상관없어, 사실은.
내일이 정말 불안해요. 그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복이 너희에게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겠어. 그런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뜻을 따라서 거룩한 성도로 살려고, 흠이 없는 성도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귀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